이 강의의 목적은 경건의 시간, quiet time, 큐티의 의미와 목적, 그 실제를 이해하고 이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학습 목표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의가 끝날 때 당신은 경건의 시간이란 무엇이며 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경건의 시간을 위한 준비사항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 실제를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그리고 105절을 통해서 큐티의 성경적 원리 5가지를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경적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큐티는 90%가 적용입니다. 적용에 대한 훈련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 큐티는 정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큐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큐티의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이 헷갈렸어요.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실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큐티의 역사를 굳이 살펴보자면 인간의 창조된 역사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훈련을 우리가 영성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큐티는 우리나라 말로요, 경건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또 조용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주님과 나만의 고요한 시간,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큐티를 권장하는 사람들이 대략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면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30분 정도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하면 좋습니다. 종일 묵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실천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두기 원하고 30분 정도 큐티하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큐티의 핵심이죠. 큐티는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나의 마음에 와닿는 살아있는 말씀을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큐티의 모토라는 것입니다. 큐티는 내게 개인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있고 성경 통독이 있고 그리고 말씀 묵상 큐티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요, 진리를 캐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겨울에 얼음에 구멍을 뚫고요, 거기다 낚싯대를 집어넣고 고기를 잡는 것처럼 얼음을 부시고 들어가세요. 진리를 캐는 것입니다. 광부가 힘들게 산을 파고 들어가서 광맥을 찾아내서 금을 캐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죠. 성경 공부의 목적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 통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의 흐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흐름은 보통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연대기적 흐름,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성경을 읽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2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그분이 중요한 분이든 중요하지 않던 분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분이든 긍정적인 부분이든 하나님은 성경 66권에다가 인물들의 삶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인물들의 삶을 재배열해서 그 삶을 묵상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할 수 있는 3번째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진리의 체계와 흐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큐티는 무엇일까요? 큐티는 성경 공부와 그리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캐치해낸 그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큐티의 목적은 적용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훈련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여러분 보게 되면 거기 박스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것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큐티는 시작. 큐티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이를 나의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는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큐티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이란 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큐티는 삶이 있어야 되고, 큐티는 나눔이 있어야 되고, 큐티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큐티를 많이 하신 분의 삶에는요, 간증이 넘쳐납니다. 기도의 제목이 풍성합니다. 그분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주저없이 영성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큐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나는 매일매일의 경건의 시간 실천을 통해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더욱 깊이 알게 되며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언제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큐티의 원리이면서 큐티의 목적입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일반적인 하나님 말씀의 진리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흐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큐티는요, 적용이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큐티 5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큐티를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원리 시편 119편에서 첫 번째 원리를 찾아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주님과 나만의 내밀한 교제를 위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 이미 나눴습니다.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지만 한적한 곳에서 아침 일찍 홀로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큐티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나가야만 시작됩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소음이 없는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큐티는 서양적인 영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새벽 기도는 동양적인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의 공통점이 있는데 전부 다 아침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녁에 큐티 하시는 분도 있고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한적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아침 시간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고 바로 아침을 먹고 시동을 켜고 바로 직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일터에서 오신 분들은, 점심시간이 있는 분들은 비어있는 공간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하게 교제하던 분 중에 한 분은요, 회의실에서 큐티한 내용 가지고 책을 쓴 분도 있습니다. 하루 시간에 남들이 샌드위치 먹으면서 일할 때 자기 자신도 샌드위치를 싸가서 직장 내에 있는 회의실에서 30분씩 큐티를 했어요. 그것을 책으로 낸 분이 있습니다. 영성일기의 형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타임 슬롯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주부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가장 유혹받기 쉬운 시간이 9시부터 10시 사이라고 그러죠. 미국 생활은 조금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의 경우를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직장 가고 또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내고 나면 그 시간이 굉장히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때 가장 먼저 유혹받는 게 뭐냐면 TV를 켜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보고 싶은데 그것을 끊고 그때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만나는 습관을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 훈련한 사람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그런 큐티의 능력이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요, 그것이 어느 장소든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한적한 장소가, 한적한 곳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펴게 되면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전에 바라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습관, 어떤 버릇, 나의 문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큐티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도전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의 습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는 영성 훈련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훈련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 시작할 때 큐티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한적한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자이자 목회자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일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느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바쁜 삶을 사는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시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 항목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시간만큼은요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헌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루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시간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없고 교제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원하는 정말 진실한 소원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분이 다 아멘이라고 답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요? 작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큐티를 삶 속에서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큐티는 실천입니다. 이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시간을 드리고요, 우리의 몸을 훈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만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큐티를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스라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네 번째 준비가 필요한데 기록을 위한 노트가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기록하며 또한 여러분의 고백과 결심의 기도를 글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터치하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했던 그 모든 사실들을 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강의를 하기 원하고 설교를 하기 원하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나눔을 하기 원할 때는 짜임새 있는 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큐티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큐티를 기록할 때는요 전후 좌우 문맥이 맞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기록하면 됩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중에 그것을 보면은요 내가 머리를 쓰고 리토릭을 고민하고 논리를 고민해서 썼던 글보다 훨씬 더 은혜로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적 고백이 글로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이 내 삶 속에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기록되는 것을 체험적으로 누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입술의 언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5번째가 있는데 나눔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큐티는 나눔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큐티는 나눔입니다. 나누지 않으면 큐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해서 큐티한다기보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큐티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말과 글과 관계 속에서요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고 말씀을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해보신 분들 잘 알죠? 큐티 할 때 어디서 강한 유혹을 받냐면 3번째까지는 잘 가요. 적용을 잘 합니다. 기도까지도 잘 합니다. 심지어는 실천도 잘해요. 근데 나누지를 못해요. 나누지 않으면요 내 삶 속에 마치 못이 콱 막힌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족쇄가 되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족쇄란 말을 써서 굉장히 죄송한데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돼요.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약화되고 그것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나눔 친구가 있게 되면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소그룹이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이 5가지가 준비되면 큐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